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나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원래 금방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봉독하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로의 창신동에 있는 남부교회입니다. 남부교회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용천로에서 한 10년 정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 동로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윤교식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교회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올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전도 목사님께서 제가 용천내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영광교회 와서 설교 좀 하세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설교할 때마다 다른 일이 생겨서 제가 못 오고 또 우리 서울 동네로 와서 이제 못 오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왔는데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전도 목사님의 설교를 알거든요. 설교 참 잘하시는데 그 설교의 수준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인데 게다가 이제 지난달에 우리 강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헌신 예배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여간 뭐 그냥 어떻게 말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양쪽 귀에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쩌다가 이렇게 양쪽 귀에 화상을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하는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집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화를 받는다는 것이 그만 다리미를 갖다 대고 말았죠. 의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쪽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글쎄 그 자식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양쪽을 다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으니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장관 역사 가운데에 특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연이어 당한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시작한 후부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 왕정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약 400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왕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라에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지도자를 사사 혹은 판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00년 사사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두 14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도는 그 중에 5번째 사사입니다. 기도니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다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에게 고난을 당했고 그래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도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거듭하여 행하다가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제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가나안 땅에 몰려들어와 양식을 남김없이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도 모두 끌고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산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끄러움과 궁핍함과 수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고 용기를 내어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싸울 군인을 뽑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일 헌신자를 뽑으신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디안의 수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너도나도 기드온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저들은 다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아름답게 헌신해 보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겁니다. 그때 몰려온 사람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을 벌여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32,000명은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8장 10절에 하면 이때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을 가지고 4배가 더 넘는 13만 5천의 적군과 싸우는 것은 이 누가 봐도 열세이고 군인들을 더 많이 모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32,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면 혹시라도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작전을 잘 해서 이겼다, 우리가 지혜로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인들의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속에서 헌신할 때 꼭 기억해야 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헌신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자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인원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미디안과 싸울 정예의 용사 300명을 추려내십니다. 진정한 헌신자를 찾아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로 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진정한 헌신자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한번 같이 저랑 해보실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 안수 집사님이신가요? 따라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모여든 이 백성들 중에서 헌신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실 때에 두려워하는 자는 먼저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기 모인 32,000명은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헌신하려고 모여들었지만 전쟁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기분파로 모여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그 적군을 보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그 일들을 상상하면서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쉽게 은혜를 받고 쉽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하자, 어떤 일에 함께 협력하자 하면서 모여들기는 하지만 막상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면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욕과 용기를 꺾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드온을 도와서 함께 미디안을 치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두려워하며 발을 빼고자 합니다. 자기만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헌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용감하게 참여할 수 없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때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을 힘있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는 반드시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 후에 나타나는 실패는 우리에게 경험을 남겨줍니다. 단합을 남겨주고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친구를 남겨주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남겨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용감하게 실천하고 난 후에 남는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진짜 실패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셨는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들의 능력에 맞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추측컨대 장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겨서 주인에게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돈을 잃을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아왔더니 주인이 아주 좋아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칭찬을 하십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로 가져오자 주인이 또 칭찬을 하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받은 상급이 똑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유의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5달란트를 남긴 자가 2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 성과급도 더 많이 받고 진급도 더 빨리 하고 칭찬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중심을 다해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그 헌신한 성도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헌신을 하다가 1달란트 본전도 못 건지면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본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가 걱정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1달란트를 더 남기기는커녕 받은 달란트 자본을 잃게 되었다. 세상 말로 본전도 못 뽑았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저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일하다가 이거 다 말아먹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추측만 해보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을 어떡하겠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헌신하고 일하고자 했던 중심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다가 다 날려버려도 주인이 똑같이 칭찬할 것이라고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와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교회의 허리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수주의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뜻대로 안 되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교회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랬는데, 중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장로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일을 하시고 헌신하다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안수 집사회에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헌신의 자리를 떠나고, 두려워서 복지부동하고, 두려워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헌신을 망설인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두려워하는 자 떠나라 그랬더니 모인 사람 중에 22,000명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미디안군은 13만 5천 명이고 남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10,0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13.5대 1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다 하더라도 이건 기적에 가까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1차로 돌려보내시고 다시 한번 그 남은 자 10,000명 중에서 제대로 된 헌신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그러면 함께 가고 저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 그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1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는요 논두렁물도 맛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군대에 있을 때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저도 군대 입대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인데요. 막 목이 얼마나 타는지 막 모르겠어요. 막 연병장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 훈련을 받다 보면 멀리 이제 그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동 PX 자동차가 옵니다. 훈련받던 군인들이 이제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그 이동 매점 자동차로 달려가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데 그때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나 맛있는 음료수가 있구나. 정말 너무너무 맛있고 정말 하늘의 천상의 음료 같은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가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4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음료수의 이름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생산한 일화 초정 약수 사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수라도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그 사이다를 제가 다시 사서 마셨거든요. 이 사이다가 왜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은지 이유를 알았어요. 맛이 없어요. 죄송해요. 혹시 거기 근무하신 분 있으면 진짜 미안합니다. 그냥 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뭐든지 다 맛있어. 기드온을 따라 전쟁에 나간 이 사람들도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래서 이 1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더니 이 목마른 군인들이 물을 이제 가서 마시는데 세 종류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힘든 중에 물을 만났으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로 첨벙첨벙 달려들어가서 엎드려서 물에다가 얼굴을 푹 박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물가로 가서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물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래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1만 명 중에 겨우 300명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이들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300명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헌신자로 뽑으시고 나머지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십니다. 이 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한 테스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물가로 온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갈증을 풀어줄 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 무장해제를 한 사람들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땀이 나고 갈증이 나는데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옷을 벗어던지고 칼도 내려놓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일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핥는 자들은 앞선 사람보다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역시 물속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칼이 물에 잠기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였겠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나온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시원한 물에 마음을 뺏겨 군인으로서 무장해제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를 틈타 미디안 사람들이 기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물을 손으로 움켜 핥아먹는 마지막 그룹에 속한 이 300명의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에도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근본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찬 채로 여차하면 언제든지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투 준비를 풀지 않은 상태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9,700명이나 300명이나 다 똑같습니다. 물 마셔야지, 안 마시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해야만 하고 채워야만 하는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돈 안 벌어오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늘 교회 일만 하겠습니까? 사업도 하셔야죠. 때로는 세상에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즐겁게 오라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행을 할 때도 있고, 군사를 할지라도 누구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때로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휴식을 취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은 영적 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칼과 창과 방패를,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을 마셔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도, 가족들과 더불어 시간을 내어 놀아도 언제든지 흉악한 마귀와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싸울 수 있는 임전태세를 버리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체하지 말고 지켜야 될 영적 무장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 군사들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일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매우 용감하고 하나님께 택함도 받았고 겁도 없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는 바람에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도 양을 찢듯하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여 1,000명을 무찌르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물을 만나서 9,700명의 사람들이 얼굴을 물에 박고 개처럼 핥았던 것처럼 삼손은 그렇게 영적인 무장 해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근원,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땠습니까? 들릴라 무릎에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제야 삼손은 말하기를 내가 떨치고 일어나리라. 내가 예전과 같이 힘을 쓰리라 애를 써보지만 이미 무장해제를 당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떨치고 일어나리라고 해서 결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맹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삼손처럼 속아서 내가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떨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은 헌신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고 헌신하기만 해봐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과 영적 전쟁의 승리는 평소에 영적 무장 해제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신실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헌신이 필요할 때 즉시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용맹해도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이어도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놓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영적 무장해제를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헌신자로 세워주십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이제 300명입니다. 과연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 무려 450대 1의 전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일어나 내려가서 미디안을 치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내려가는 일을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들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능히 내려가 그 진을 치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기드온은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영탐을 갑니다.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연합해서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이르렀더니 군인들이 거기 이제 모여서 잠을 자고 있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들판에 메뚜기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도 300명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곳을 영탐하다가 우연히도 한 미디안 군사가 자기 동료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군사가 자기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꿔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니까 곧 쓰러지더라. 야, 이거 참 이상한 꿈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동료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칼날을 의미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이 틀림없어. 알려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자기들끼리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마음속에 벌써 기드온과 용사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과연 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군사들이 말한 꿈과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중에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더 자신 있게 말을 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 비밀스러운 그 말을 내가 들었다. 확실한 체험과 신앙의 신비를 간직함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군대를 힘있게 이끌고 나가 승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헌신으로 이끌어내는 그 영적 비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간직한 신앙의 비밀이란 이방 종교의 미르이 종교에서와 같이 폐쇄적인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능력과 그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당시 헬라 문화의 심장이었던 아테네시에서만큼은 교회를 설립하지 못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헬라, 로마까지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곳,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복음을 들고 에덴으로 입성할 때에 당시에 아테네는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로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쟁쟁한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구라는 곳에 서서 자신들의 학문과 철학과 철학적 사상과 주장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에 아덴으로 들어가면서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도 얼마든지 지식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철학자들과 저 학자들과 경쟁하면서 아레오바구 위에 서서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 알지 못하는 분이 바로 우주와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로 만드시고 온 땅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느 시인의 말대로 세계 모든 만민은 그의 소생이라. 시인의 시를 인용하고 철학적으로 이성에 호소하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온 설교 가운데 기승전결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가장 명확한 논리로 논리 정연한 설교가 바로 이 아덴에서 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한 바울의 설교의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 심드렁해서 다음에 네 말을 다시 들어보면 좋겠다.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실패를 뒤로하고 바울은 쓸쓸하게 아덴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갑니다. 그때 바울이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철학으로 안 되는구나. 문학으로 안 되는구나. 논리 정연한 설교로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노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일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배움이 많다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집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하는 안수집사님들이 되십시오. 영적인 무장해제를 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일에 투입 가능한 사람들로 남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일을 이루시고 또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안수집사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인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언제든지 주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케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가 되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힘있게 헌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